소금은 성전에서 소용되는 필수품인 까닭이 되겠습니다. 43장 24절을 보면 성전 제사에서 소금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나 여호와 앞에 받들어다가 제사장은 그 위에 소금을 쳐서 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보면 사해 즉 소금 바다는 그리고 그 주변은 무엇 하나 버릴 것 없는 그야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으로 충만하며 모두가 존재 가치를 지니고 그것을 한껏 발현하는 아주 놀라운 공간으로 변모할 것이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저 불모의 땅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온전히 작동하는 이상적 공간으로 치유되리라는 말씀이니, 따라서 우리는 에스겔과 함께 여신도의 식구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할렐루야. 성도님들, 우리는 여기서 오늘날 쓰이고 있는 낱말 하나를 언급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어로 젠더라는 낱말입니다. 보통 하는 말로 남성, 여성은 생물학적인 성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를 사회적 시각으로 보는 걸 가리키는 낱말이라고 합니다. 생물학적인 성이 있다면 젠더는 사회적 관계를 통해서 남성과 여성을 바라보는 셈이 되겠습니다. 이를 따른다면 이 회복된 공간을 젠더의 조화로운 공간으로 변모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에스겔서 47장 처음에 등장하는 성전이 이스라엘 낱말로 말하면 남성 명사고, 물도 그러하고 소금바다 또한 그러합니다. 한신대 이영미 구약 교수에 의하면 오늘 본문은 물과 강과 바다라는 낱말이 주도하는 중심을 이루고 있는 단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 낱말들은 모두 남성 명사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문법적 특징은 우리 모두가 잘 아다시피 우리말에는 없는 경우입니다. 성경의 언어들, 즉 히브리어나 헬라어는 명사의 경우 그 명사가 남성형이냐 여성형이냐가 아예 주어져 있습니다. 사전에 그렇게 나타나고요. 그런 사전을 따른다면 물, 강, 사해 등은 모두 다 남성 명사로 나타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두 개의 큰 호수가 있습니다. 혹독한 건조 기후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은 흔히 호수를 바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호수, 그 바다가 둘이라는 뜻입니다. 위에 있는, 즉 북쪽에 있는 것은 갈릴리 호수 혹은 갈릴리 바다라고 부르고, 구약 성경에서는 긴네롯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사해, 소금 바다가 그것입니다. 성도님들, 이 두 호수에는 두 가지 주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 하나는 갈릴리 호수는 담수요, 사해는 무엇이겠어요? 담수의 반대말? 염수, 소금물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조금 언급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그 말을 잘못 쓰고 있는 거 하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수영 선수 박태환을 가리켜서 우리는 보통 영어로 뭐라고 그러죠? 우리가 흔히 하는 말? 마린보이 그러잖아요. 제가 그 일본은 아직 안 가봤습니다만 무슨 영상 자료를 보다 보니까 그 일본에서 이 생수 이제 살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생수를 샀는데 공교롭게도 그 생수에 그 상표인지 뭐 그런데 그게 아쿠아라고 써져 있었어요. 박태환 선수는 어디서 수영을 합니까? 수영장에서 하잖아요. 수영장은 무슨 물로 만들어졌어요? 이루어져 있어요? 민물. 짠물이 들어있지 않잖아요. 민물이잖아요. 그런데 교우 여러분, 마린보이 할 때 마린이라는 말은 바다라는 뜻이 있답니다. 그러면 마린보이 이래버리면 박태환 선수는 수영장에서 수영하는 선수가 아니라 어디서 수영하는 사람? 바다에서 수영하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실상 우리 박태환 선수는 바닷물에서 경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실내에서 수영장에서
그 경기력을 뽐내는 선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말을 한다면 박태환 선수는 마린 보이가 아니라 일본에서 그 상표처럼 아쿠아 보이, 아쿠아라는 말이 민물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누가 이 선수에게 이 말을 붙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는 그냥 무의식적으로 이 바다라는 이 짠물이라는 뜻이 담겨 있는 이 말을 특이하게도 민물에서 경기력을 뽐내는 선수에게 붙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조금 언급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그렇게 보면 갈릴리 바다는 아쿠아 워터, 민물 호수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해는 마린, 이게 말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말을 만들어 보는 건데 마린 혹은 솔트레이크, 미국에 있다는 그 어느 주 있잖아요. 솔트레이크라고 말을 해야 될 정도로 이 두 호수는 완벽하게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북쪽은 민물 호수예요. 그런데 이 소금 바다는 말 자체가 담고 있듯이 아주 짠 물, 일반적인 바다 그 염도보다도 몇 배가 있어서 높아서, 염도가 높아서 우리 교우들도 그곳에 둥둥 떠서 그렇게 체험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둘은 그만큼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갈릴리 호수는 그보다 더 북쪽에 있는 단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물을 받아들이고 갈릴리 호수를 채우고 그리고 또 그 채운 물 일부를 아래로 흘려내려 보냅니다. 그 흘려서 내리는 그 물이 강인데 그 강이 요단강. 정확하게 발음한다면 요르단강. 아래로 흐르다는 뜻을 지닌 강입니다. 그런데 사해는 정반대예요. 또 역시 사해는 지각 변동으로 인해서 그 사해는 지금 마이너스 400m, 요즘은 매년 1m씩 그 수위가 줄어들고 있대요. 낮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호수는 물은 받아들이는데 밖으로 내보낼 수가 없어요. 이렇게 차단된 공간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말이라는데 우리도 공감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누군가로부터 받고 그리고 나누는, 영어로 말하면 give and take로 살아가면 그 사람은 생명의 물처럼 살아있는 존재가 될 수 있지만 누군가로부터 받기만 하고 받기를 좋아하는데 그것을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나눌 줄 모르는 사람은 죽음의 바다와 같다. 이렇게 그들은 인식한다는데 이 두 호수의 특징을 가장 잘 표현한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럴듯한 이야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이런 특징도 우리가 좀 상식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여신도의 주일에 하필이면 이 부분을 언급하는 이유는 정작 여기에 있는데요. 이스라엘 말로 이상하게 특이하게도 갈릴리 호수는 여성형 명사로 고유 명사로 받는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상스럽게도 사해를 가리킬 때는 남성 명사로 취급을 해요. 그러니까 주어가 만약에 사해라고 한다면 이 사해가 남성 명사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말로는 동사가 그 남성 그 명사일 때 변화되는 형식이 있는데요. 그 문법적인 특징을 따라 남성형 명사에 따라 변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걸 혼돈한다면 그 사람은 문법으로 틀리고 있는 거예요. 아니 명백히 똑같은 그 호수인데 물론 두 가지 특징을 우리가 꼽기는 했습니다만은 그 호수 하나는 여성 명사로 받고 한 호수는 남성 명사로 취급한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오늘 11절에 진펄과 개펄이라는 낱말이 나오는데 이걸 어떤 분들은 더 쉽게 우리말로 번역하기를 제안하는데요. 그거는 진펄은 습지, 또 개펄은 웅덩이로 번역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하는데 여기서도 특이하게도요. 앞에 나오는 진펄은 여성 명사로 뒤에 나오는 개펄은 남성 명사로 취급한다는 거예요. 이거 혼돈을 하지 않아요. 이렇게 보면 오늘 단락은 특이하게도
남성 명사가 더 많아요. 주도하고는 있습니다만은 특이하게도 여성 명사가 동시에 나타난다는 점. 그리하여 여성 없는 남성 없음을 그렇게 보여주는 놀라운 영적 문법을 보인다는 점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에 저는 이 성경을 다시 읽으면서 이 성경 에스겔서에 나오는 이 내용에 가장 흡사한 신약 성경의 경우를 볼 수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들을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에서 이렇게 대동하시다가 바로 이 언저리에서 질문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하고 묻고 제자들이 답을 하죠.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다그치듯 묻습니다. 너희는 그러면 나를 누구로 여기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베드로께서 유명한 그 증언을 하잖아요. 주는 누구시다? 그리스도시요. 어떠한 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드님이십니다. 아들이시니이다. 이 말씀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면서 18절에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베드로, 즉 베드로 제자의 이름이잖아요. 헬라 말로는 페트로스라고 나오는데요. 이 페트로스가 특이하게도 남성 명사예요. 당연히 베드로니까 그러겠지 생각하시겠습니다. 그런데 이 반석이라는 뜻을 지닌 페트라는 여성 명사로 나옵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말놀이를 하신 것이거든요. 발음이 비슷한 베드로의 비슷한 단어를 동원해 가지고 제자들에게 아주 특색 있는 말씀을 주시는 장면인데 아주 공교롭게도 남성 명사와 여성 명사를 조화롭게 쓰시고 계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세우시는 교회는 남성만 있는 곳이 아니라 여성도 존재하며 여성이 헌신할 뿐만 아니라 남성도 참여하는 양자의 자리를 공유하는 그런 곳이다 라고 우리로 하여금 묵상하게 이끈다는 점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남성과 여성이 각기 존재하되 조화를 이루고 있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도님들, 세상은 다른 것으로도 소란스럽겠지만 요즘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다면 젠더의 갈등으로 더 요란스러운 것 같습니다. 여성들이 놀랍게도 우리 이영미 교수님의 소개에 의하면 이렇게 이제 사회를 바라보는 눈이 있잖아요. 특히 기후 환경과 관련해서 물어보니까 놀랍게도 여성들이 한 10% 정도 훨씬 더 진보적인 의견을 표시하더라는 거예요. 이상해요. 2030 여성들은 오늘의 삶의 현실에 아주 적극적으로 반응을 하는데 같은 2030 남성들은 이상스럽게도 훨씬 덜 진보적인 입장을 취하더래요. 어르신들보다는 젊은이들이 만약에 조금 진취적이라고 한다면 이상하게 같은 그 연령에 속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정치를 연구하는 분들이 이 현상을 이건 꼭 우리만의 문제가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게 중요한 주제로 여기고 그리고 연구하고 있고요. 이게 편차가 있다는 말은 이 양자에 깊은 어떤 골이 있다는 의미와 같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로마서에 보면은 그 19절에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고대하다라는 헬란 말이 머리를 라는 말과 또 기다린다는 말이 합쳐진 헬라어래요. 그러니까 고대한다라는 이 헬란 말은 머리를 쭉 내밀고 일이 어떻게 될 것인지 간절하게 바라보며 기다리는 태도. 그런데 하필이면은 이 고대라고 우리 한자를 썼잖아요. 여기 두 글자를 앞에다 하면 네 글자의 한자말이 생기지요. 학처럼 목을 빼고 간절히 기다린다. 뭐라고 그래요? 네 글자로? 학수고대. 학수고대에 아주 딱 어울리는 단어가 바로 요 19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대를 살면서 사람들은 다 목을 빼고 정말 진실한 마음을 지닌 이들은 간절히 기다리고 있어요. 뭘 기다리는가 하니까 남성과 여성이 젠더의 갈등에서 벗어나 처음 창조 때 평화로움 혹은 조화로움에 이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세상이 오면 좋겠다. 라고 간절히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참 특이하게도 우리가 그 남성 명사, 여성 명사를 좀 구분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살피고 있습니다만은 구약 성경의 성전이라는 말은 남성 명사라고 그랬죠.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교회라는 말은 여성 명사로 취급이 돼요. 따라서 이 우리가 고대하는 남성은 남성대로 존귀하고 여성은 여성으로서 아름다울 수 있는 이 공간은 사회 속에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현재는. 지금 막 이 양 세대가 아주 갈등하고 있어요. 근데 어디에서 우리가 이런 조화로운 것을 경험할 수 있는가 하니까 성전에서, 구약시대로 말한다면 성전에서, 신약으로 말한다면 교회 속에서 비로소 남성은 남성으로 존귀하고 여성은 여성으로서 아름다운 그런 세상을 맛볼 수 있겠다. 그래서 교회로 모입시다. 교회에 이르지 않으면, 교회에서 예수님을 제대로 모시고 따르지 못하면 이 남성과 여성은 어쩌면 영원한 그런 이렇게 다른 길을 가면서 갈등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친히 세우신 교회 공간 속에서 남성과 여성은 그 존재 자체로 아름다울 수 있는 거룩한 비전이 성취될 줄 믿습니다. 그런 뜻에서 오늘 바울 사도의 입을 통해서 갈라디아서 3장 28절을 대하고자 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 말씀을 기억하며 준비된 주의 식탁에 이르십시다.